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특별히 동방예의지국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보통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도하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부모의 관계가 좀 더 좋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내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어버이날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효도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표현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살아간다면 굳이 이날을 기념해 놓고 이날 더 어버이를 공경하자라고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적어도 이날만큼은 용기를 내서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날을 제정하여서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이제 어릴 때 생일 선물로 그 하얀 봉투에다가 아빠 생신 축하해요.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넣고 어디서 배웠는지 그때부터 예. 그래서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10,000원을 쓰지를 못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쓰지를 못했어요. 제가 제 사무실 책상 그리고 그 위에 공문판 놓잖아요. 공문판 밑에다가 끼워 놓고 거의 1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실수로 제가 책상 위에 커피를 잔뜩 쏟아가지고 고무판 밑에 있는 게 다 젖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빼서 말렸더니 다 구겨지고 해서 그래서 버리고 쓰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훨씬 더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또 그 즈음에 또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성경책을 쓰다 보면요, 이게 낡아서 떨어져요.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스러기가 자꾸 여기 떨어져서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이 쓰던 성경책을 그 책으로, 아이가 선물해 준 책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바꿔 쓰다가 요 테두리에 테이프를 붙이니까 이게 천으로 된 테이프거든요. 테이프를 붙이니까 거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책으로 바꿔서 단에 섭니다. 이 책이 좋아서 편해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물론 뭐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조금은 있겠죠. 그 책을 아이가 선물해 준 책을 더 아끼기 위해서 선물해 준 그대로 그 종이 케이스 안에 넣어서 지금 책상에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합니다. 자식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아주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많아요. 부모는 어느 정도, 아니 어쩌면 너무 과하게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들어가서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도 하고 TV도 보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져야지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아빠가 너 방 좀 잘 치우고 다녀라 한마디에 그 잔소리에 성질이 바짝 올라와서 방에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잘 때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그 마음을 조금 더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죠? 이게 무슨 과자선전 CF인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말하면 더 잘합니다.
표현하면 더 잘 알아요. 부모님은 자식들의 그 말 한마디, 그 표현 하나, 이걸로 먹고 삽니다. 이걸로 행복해합니다. 이걸로 내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라고 아예 1절에 그냥 딱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제 30장에 가면 아굴의 잠언, 31장에 가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기록해서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혜를 얻는 것. 지혜가 아주 잠언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덕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정직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즉 삶의 행동에 의와 정직을 담아서 살아라라는 것이 세 번째의 목적 교훈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는 지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별력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삶으로 표현하라, 실천하라 라고 하는 교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며 효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가족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아비, 어미, 그래서 아주 낮잡아 부르는 말처럼 기억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단어로 타브즈라고 합니다. 타브즈. 예. 이거는 멸시하다. 경히 여기지 말라. 멸시하다. 그리고 경멸하다. 그리고 싫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멸시하고 천대하고 경멸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멸시하고 경멸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는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도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의 시대, 이 성경의 시대, 이때는 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사회잖아요. 부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아버지, 가족, 이게 자신의 권위에 아주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있는 그 단위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부모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를 경히 여긴다? 멸시한다? 천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삭이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항합니까? 안 하죠. 전혀 반항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이삭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 두 번째는 이삭에게 아버지는 하나님 다음이었다. 하나님 다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였다. 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경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잠언에서 부모를 멸시하고 경멸하지 말라, 이거보다는 부모를 싫어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라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떠한 관계들이 생겼을 때 짜증날 때 있어요. 싫을 때 있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아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세대 차이가 너무 난다고 답답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버리라.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내리사랑. 아이를 키울 때 기억나십니까? 아이 키웠을 때 아이가 밤에 열나면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잘 주무시더라고요. 어머니들 주무셔요? 못 자요. 못 주무셔요. 쪽잠 잠깐 잘 뿐 못 자요. 계속해서 아이 열 내리기 위해서 아이 닦아주고 계속 살피고 열 재고 계속해서 그런다고요.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애태우면서 기도합니다. 아니 아이가 아프면 그게 낫지 않으면 그 열이 계속되면 결국은 응급실로 달려가요. 응급실 가봤자 별로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요.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팠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 한 번 하면 끝 아닙니까? 정말 선심 써서 시간 내서 찾아가 뵈면 그걸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전화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뭔 말을 해야 되지? 할 말도 없는데 전화를 들었다 놨다 고민합니다. 병원비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못된 생각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픈 것보다 내 상황 때문에 이 상황들이 싫어져요. 내 상황을 먼저 살피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왜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우리 부모님은 왜 젊을 때 돈 좀 많이 벌어놓지 아파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마음을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의 관계에서 여기지는 그 나쁜 마음들을, 그 싫어지는 마음들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귀히 여기는 방법은 너무 쉽네요. 경히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생기는 싫어하는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짜증나는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을 버리기 시작하면 부모를 경유할 수 있고 부모를 귀히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번에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은 쉽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부모님들과 가족 간에 생기는 그런 관계 속에서 혹여 싫어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들이 들어온다면 그 마음들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가족을, 부모를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지 못하는 자를 내가 들어 사용할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은 좀 내용이 좀 달라요. 23절에 넘어가고요. 24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이가 의인이야. 우리 아이가 지혜로워.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더없이 즐거울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자식이 나보다 좀 덜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나보다 훨씬 잘 됐으면 좋겠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일부러 검색해 봤어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2년 기사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딸로 이루어진 가족 은행 강도단이 미국 텍사스주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버지 로널드 스콧 50세, 아들 하이덴 20세, 딸 에비 18세 이루어진 이들 가족 은행 강도단은 최근 미국 오레곤주와 텍사스주에서만 7건이 넘는 은행 강도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강도질을 한 짓을 한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자식을 야 너 같이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저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검색해 봤는데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근데 평범한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아니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에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이 나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이거보다 내 평생의 소원이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적어낼 때 가장 맨 위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맨 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승진하게 해 주옵소서. 합격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제일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또 자식에겐 뭐든 주고 싶죠. 뭐든 주고 싶어요. 더 못 주는 게 안타깝죠.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못 해주면 너무 안타까워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놀러 왔다 갈 때는 두 손이 모자라도록 트렁크가 가득 차도록 바리바리 싸줍니다. 그러면서 또 묻죠. 더 필요한 건 없냐? 또 물어요. 늘 친정엄마가 주시는 김치를 먹다가 김치가 떨어져서, 아니면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김치를 사러 마트를 가면 김치값이 이렇게 비쌌어? 깜짝 놀랍니다. 예. 마트 가서 5kg 사려면 몇만 원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5kg가 많으냐?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김치 큰 거 한 포기 정도 될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걸 20kg, 40kg 그렇게 바리바리 싸주시면서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하세요. 아들이, 딸이 그걸 먹을 생각에 행복해 하신다고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부모는 내가 먹는 것으로 기뻐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을 기뻐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실을 본다면 얼마나 더 기뻐할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의로운 자식, 지혜로운 자식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식이라면 그 어떤 부모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의로운 것, 이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잠언 1장 7절에 아예 딱 규정해서 못 박아놓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이 의롭고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예, 입에 들어가는 것도 즐겁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즐겁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즐거운데,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지식을 깨닫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다. 그러므로 그 즐거움을 너희 부모님에게 선사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참 기쁨이 되는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제가 중요한 건 빨간 거 해놓죠. 근데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똑같은 말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글이 달라서 좀 다른 건가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강조이거든요. 그럼 왜 강조했을까? 부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을까? 아니면 즐겁고 기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을까? 제가 원어를 좀 살펴보다가 이게 두 번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즐겁고 기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고 앞에 쓰인 히브리 단어는 샤마흐입니다. 샤마흐. 이 샤마흐는 내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기쁨. 그런데 두 번째에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길. 이 길은 외적인 기쁨을 표현합니다. 외적인 기쁨. 다시 표현하면, 다시 설명하면요. 시편 120편 1절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가 속으로 기뻐하는 거죠.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죠. 예배하러 가자. 그러니까 아싸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 아니죠. 그런 내적인 기쁨을 사용할 때 샤마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25장 9절을 보면 이제 앞뒤를 자르고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 여기는 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쳤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러고 끝인가요? 안 그러죠. 우리가 구원을 처음 체험했을 때 어땠어요?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쁨을 막 눈물로 쏟아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샤마흐라는 기쁨하고 즐거움하고 이 길이라는 기쁨, 즐거움은 다른 거예요. 내적인 기쁨과 외적인 기쁨. 즉 내적인 기쁨보다 외적인 기쁨이 훨씬 더 큰 기쁨이잖아요. 점점 더 커지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기쁨, 그리고 점점 계속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즐거워하게 하고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25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자식들은 반대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기쁨을 주기보단 점점 기쁨이 사라지게 합니다. 어릴 땐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기쁨을 줬어요. 이제 눈을 뜨고 배밀이를 하고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뭐 이러면 그거 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 아이가 첫걸음을 뗄 때 그거 막 영상으로 찍어놓고 막 자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을 깨우치고 간단한 숫자 계산을 하고 이러면 부모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혹시 우리 애가 영재가 아닐까? 아까 조카 얘기했죠? 조카도 나중에는 다 배신하게 돼 있어요.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이 될 때까지 점점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었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사랑을 표현해서 또 즐거움을 표현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짜증을 내고 무뚝뚝해지고 괜히 반항을 하면서 부모를 아프게 합니다. 기쁘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픔을 줍니다. 계속해서 기쁨을 주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점점 큰 아픔을 주곤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죠. 이럴 거면 날 왜 낳았냐고. 내가 낳아달라고 했냐고.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기쁨을 빼앗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 기쁨을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드리고 끝내지 마십시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바라는 것은 그 기쁨을 점점 더 크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용돈 많이 드리는 거요? 그 기쁨이 될 수 있죠. 즐거움이 될 수 있죠. 행복하죠. 예, 용돈보다 더 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더 즐겁고 더 기쁜 것은요, 자주 전화 드리는 게 더 즐겁고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엄마나 밥 줘. 이게 훨씬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예. 또 고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거는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들에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아주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행동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부모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계속된 기쁨을 위해서 작은 노력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 또한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